이 1절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고 창대케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기근이 더 심해졌다, 이 말이 왜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야곱이 그 양식을 얼마를 사가지고 올 때에는 기근이 얼마간 있다가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양식이 얼마를 사왔고, 그리고 그 가지고 온 양식을 먹었지만 그때에도 이 기근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으로서 자기의 생각에는 이 기근이 얼마간이 지나면 끝날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 땅에 기근이 여러 차례 있었고 그 기근을 지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얼마간이 지나면 기근이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이삭이 그 가나안 땅에 살 때도 기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려 할 때 너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 머무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했으므로 그 기근이 다하도록 이삭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는 그 기근에서도 우물을 파서 우물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가 100배의 또 수확도 얻는 축복을 얻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은 어쩌면 육으로 이제 기근이 있는 동안에 그들이 양식에 얼마를 가져다가 살면 이제 기근이 끝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구어로 전해져 내려왔어요.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 히브리어가 없었다 할지라도 이게 말로 전해져 내려오는 상황이었어. 그리고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구어로 전해져 내려왔어. 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던 15장 13절 14절에 있었던 말씀처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방 족속에게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이 아들 이삭에게 했을 것이고 이삭은 야곱에게 했을 것이기 때문에 야곱은 아마도 그 모든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직도 어떤 부분에 놓여있나를 우리가 볼 때 베냐민을 끝까지 보내기를 원치 않은, 그리고 돈을 가지고 가서 양식 얼마를 사오게 하는 이러한 어떤 마음 속에 있었냐면 아직도 육의 정적인 부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받은 자이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풍성한 재물과 많은 자녀들을 가진 부유한 자이지만 그에게서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남아있는 정적인 부분이 남아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이 애굽으로 내려오도록 이끄는 계획대로 그 일을 실행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실행하기 전에 야곱에게서부터 제거하고자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떤 상황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가 모든 일을 행했어야 하는데 야곱에게 있는 그 자식을 사랑하는 정적인 부분, 이것이 아직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정적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고자 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잃어버린 그 야곱은 베냐민조차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를 보내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에게 양식을 또 사오라고 할 때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결단코 양식을 사러 가지 않겠다고 할 때 왜 너희가 그 동생이 있는 것을 얘기해서 이렇게 나를 하여금 고통을 주느냐. 하지만 결국은 그가 한
가족 이스라엘 그 온 가족들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그 양식이 없이는 모두가 죽게 되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가 결국은 그 베냐민을 내어놓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서 무엇을 원한 것이냐 하면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게 만든 것입니다. 더 이상은 지체할 수도 없고 더 이상은 물러날 수도 없는 그 순간까지 갔기 때문에 14절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라는 상황에 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라 한 상태는 완전히 포기한 상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긴 상태가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에스더 왕비에 대한 얘기를 볼 때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가 왕비로 택함을 받아서 가게 되고 결국은 모르드게 삼촌의 말에 의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그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야곱과 요셉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 삼촌과 함께 붙잡혀 갔지만 그곳에서 왕비가 되도록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미리 준비신 것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또한 만민도 구원하시라는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의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팔려 들어가서 애굽에 이르게 하였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첫 번째 모든 양식이 바로의 손앞에 다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요셉이 하게끔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 왜냐하면 바로에게 그 꿈을 꾸게 하고 그 바로 밑에 많은 술사들과 점치는 자들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 꿈을 풀게 했지만 아무도 그 꿈을 풀지 못함으로 결국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고 결국은 요셉을 높여서 그곳에서 총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키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레의 하나님은 이미 야곱이 이곳에 들어와서 그 기근의 모든 때를 다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요셉을 미리 보내셔서 요셉을 통하여서 그들의 양식이 공급받게끔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양식의 고난을 겪는 기근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에 처하는 때가 오게 되어지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그들이 풍족하게 그 기근을 다 지나도록 먹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보내시고 그 사람을 그것에서 훈련시켜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의 백성들이 그 세상에 임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넉넉히 그것을 이기도록 준비시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해서 준비시킨 그 하나님은 야곱이 비록 육적인 정적인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은 사도 바울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한 것처럼 결국은 정적인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아가서 완전히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 포기하는 그 상황에 오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를 보면 유다가 이제 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8절을 보면은 이제 저 아이가 같이 가면 그 모든 가족이 다 살게 돼요. 아버지도 살고 우리도 살고 아이도 살고 다 죽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가야 되는데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왜 유다가 담보가 되겠다고 하면서 아버지께서 그 핏값을 내게서 찾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내가 영원히 그 죄를 짊어지겠다. 이 말은 결국은 아비가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의 아들, 그 아들을 잃게 될 경우에는 내가 담보가 되고 내가 그 핏값을 대신 짊어지는 그러한 대속자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유다 지파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하여 담보가 되시고 그 핏값을 대신 갚으시고 지시고 그 죄값을 대신 그 몸에 짊어지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유다가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고 하며 그 베냐민을 아버지의 손에부터 이끌어내었을 때 결국은 모든 자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오늘의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예수님 당시에 가야바라는 그 대제사장이 요한복음 15장 5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그가 그 때에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다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 지금 창세기 43장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것은 그 정적인 믿음 없음을 하나님은 다 포기할 때까지 그들에게 기근을 허락하셔서 결국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손을 들게 만드시고 하나님에 맡기시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러나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준비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짐을 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지금 이 창세기에 기록된 말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풍요할 때를 살다가 이제 기근의 상황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오직 무엇을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정말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길을 순복하며 따를 때에 반드시 그 끝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나 요셉에게 이룬 말이나 또 에스더를 통해서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나 이 모든 것들은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결국은 마지막 때에 애굽에게 모두가 내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나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나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 임금을 통하여서 그렇게 세워서 뭔가 지배하게 하는 상황 속에 놓이게 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고
내 모든 육적인 것, 정적인 것, 이런 감정적인 것, 또 육체의 생각과 방법이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나아가는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기근의 삶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은 이들이 두려워 떨면서 양식을 가질 때 돈을 내지 않아서 이 돈이 도로 자루에 들었던 것을 두려워서 할 때 어떤 말을 합니까? 23절을 보면은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양식을 주었을 때 요셉이 그 돈을 도로 넣게 한 만큼 요셉이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지불하고 그들은 거저받게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들이 거저받을 수 있도록 그 세상의 임금이 지배하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양식의 두려움이나 염려할 것이 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거저받을 수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미리 준비된 자가 있고 주님 미리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 준비된 그 길 안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끄신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 바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그것에 어린 숫 양이 준비되어져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려질 것이 준비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